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여기는 아래 것과 위의 것을 성 혹은 속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우리 접속사가 있는 걸 보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도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도 하늘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의 수고와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금욕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것이죠.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금욕주의가 있었고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헛된 것들을 지금 말하면서 그 것에 대해서 경책을 하게 있죠.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을 그러한 행실을 바라보지 말라.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앞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3절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4절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4절에는 미래의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뭡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은 존재입니다.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진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너희들을 다시 살렸다. 그러면 끊어졌다 다시 살렸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죠. 관계 회복이죠. 새로운 관계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보다도 더 깊은 관계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겁니다. 과거 생명보다는 더 나은 새로운 생명, 새로 태어난 생명, 하늘로 태어난 생명,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거듭남은 하늘로 거듭난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땅의 것으로 또다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늘 생명이라고 하죠. 이런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이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뭘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위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위에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거짓 신앙에 대한 징책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바른 신앙을 고쳐주려고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혹은 하늘의 것과 이 땅을 같이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2장에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러한 율법적인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세례, 할례를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한 자기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믿음을 규정해요. 아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뭘 해가지고 야 이건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뭘 추구하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고 뭘 소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신앙,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신앙은 어디를 향할까요? 주로 이 땅을 향하죠. 땅의 것만 지금 있는 육신의 것이 몸담고 있는 이것이 우선 중요한 거니까 하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땅의 부귀영화나 호화호식이나 영웅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앞제 봤던 노마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큰 복을 받는 것, 주님을 만나면 뭔가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림자였습니다.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냐면 하늘 세계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땅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또한 그러한 금욕주의 같은 것들. 천사 숭배,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이나 또한 금욕주의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물론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오직 뭐가 안 되면 뭔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자기 욕심, 욕망, 자기의 그 인간의 욕심을 투사해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내 욕심을 투사해가지고 그 징점을 가지고 달려가는 천국이라고 상상하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일 가능성이 많죠. 아무리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좋은 낙원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같은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늘로 태어나게 했느냐? 이 하늘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면 예수님 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와 동일시하고 함께 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명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연합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딱 묶여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거짓 신앙은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추구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걷어갑니다. 왜? 땅의 것을. 그러면 우리가 만약 땅의 것을 걷어가면 우리는 뭘 바라볼까요? 예, 하나님 바라보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 땅의 것도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씩 주님께서 빼앗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도 그러잖아요. 뭔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 와야 할 여러 눈들이 오지 않을 때 뭘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에 절망하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비를 좀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흡족한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密접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조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면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스트레칭하고 주님만 너 나와 독대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외롭게 만드는 것이 단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아닌 외로움은 그건 고독이고 죽을 맛이지만은 신앙인으로서의 외로움은 고독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류 관계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할 때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후사로, 상속자로, 오른쪽이라는 건 right 아닙니까? 힘, 모든 권력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력, 모든 권한, 권세를 오른쪽에다 두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파를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거기를 충성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여튼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옳다, 바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권능이 거기서 나옵니다. 권세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권능을 가지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로서 부어지는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 또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다가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복이자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세계에 속한 자로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 하늘에 태어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늘 세계에서 사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구현하는 곳이에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사는 자는 이와 같은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내용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또 그 사람은 그 본래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나의 볼에 태어난 그곳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나의 원처는 거기라는 것을 날마다 증언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가 만든 믿음도 나는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런 것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것으로 다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 움직인 대로 믿음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에게 큰 상을 부여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 한편같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종교들이 뭐 그러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천당 가려고 혹은 여러 극락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아는 거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욕망 덩어리를 아까 말대로 투사해서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인 걸 추구하잖아요. 뭐 이 땅에 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투사한들 하늘 향하여 이렇게 투사한들 그 이 땅인 것을 투사할 뿐이에요. 하늘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아니하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그 어리석은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한번 죽었다는 것은 그러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로서 확실히 하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죽었습니까? 왜? 저주받는 인생 속에서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모두가 저주를 한 번씩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건질 자를 추려내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만 구원을 통해서 그러면 왜 구원을 해 주었습니까? 하늘 것을 쳐다보라고 구원을 해 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다시 확인하잖아요. 확인사살하죠. 너희는 본래 죽은 존재였어. 죽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산 존재야. 지금 내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영적으로 보면 다 죽었다가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은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한번 죽는 것은 그래서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져 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갇힌 존재에 저주받았어요. 근데 저주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 있습니까? 저주 받은 자가 또 저주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낼 수 있어요. 누군가 진정한 의인이 나타나서 저주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려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은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여기는 현재라고 했죠. 현재. 아까는 과거.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좀 희미하고 모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중첩된 세계를 살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을 때는 뚜렷해지만은 지금은 하늘 세계와 이 땅을 중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호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날마다 나그네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왜 그럴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가? 나는 예수 안 믿어. 떠나갈 사람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좋지 하나님의. 그런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오늘 그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거기서게 감춰졌느니라. 감춰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영을 부어 주셔서 내 속에는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면 뭐가 들어 있습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 이게 다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봐야 이 세상 것밖에, 땅의 것밖에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의 것을 바라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물론 그가 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날마다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 세계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온 사람 같아. 하늘에서 파송되는 대사 같아. 그러면 하늘 얘기만 하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알아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늘 세계에서 온 사람이 분명한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 세계를 이용해서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 이러한 자들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들이 그런 신앙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책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지.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잠깐 표현하는 그런 장소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자 하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3장 18절부터 23절 마지막 끝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땅에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부자 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주종 관계 어떻게 해야 이 얘기해요. 즉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 뭐냐면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 세계에서 거듭 태어난 자로서 하늘 것 가지고 이 땅을 우리 가정 생활로 구현하고 또 직장 생활도 구현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직장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느냐?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직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 추구나 나의 먹고 먹사니즘 좋은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추구해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런 어떤 공로나 주님의 피 흘림은 전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이지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쉬면은 저와 여러분 다 어그러져 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잠깐 맛볼 수 있는 육신적인 생명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것을 보게 해요. 이 땅의 한계적인 그러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영원할 수도 없어요. 가정 생활도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부족하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겠죠. 생명이 되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죠. 위는 생명이 원천이고 생명이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행하는 일이라든지 아까 심지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뭘 지켰다, 규칙을 지켰다고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선한 행실을 했다? 안 나와요. 생명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 그걸 받아서 선한 행실을 하겠죠. 이걸 뒤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선한 행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또 부자 관계 속에서 여러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생활이 뭐냐? 우리 주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려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주님을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주님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라고 부부관계가 돼 있지 부부가 완벽해버리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부족한 게 어떻습니까? 자녀와 부모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정말 교회 한번 오는 것도 그렇게 권면에도 세지 않고 속을 썩여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되지. 내가 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저쪽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주님께 의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되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마지막 최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종관계라는 건 뭡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속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를 알므로써 왜 그런 예전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도 종들이 있어요. 종이 팔려요. 왜 그걸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종들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노예로 그냥 허용할까? 예, 노예를 허용함으로써 그 속에서 주종관계 만들어서 주님을 드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든가 주님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의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상사가 나를 압박합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이 부하 직원이 말썽을 잘 할 것 같은데 전혀 뚱딴지 같은 일을 벌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물을 엎지르듯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뭐 속상하죠. 상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 자체를 꾸짖기보다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까를 우리 물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피난처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실망하지 말고 또 더욱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란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은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비는 뭡니까? 그냥 시체예요, 시체. 시체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너무나 아유 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품격 있게 이 말씀하시죠. 좀비님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좀비가 아닙니까? 시체인 거예요. 시체님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같은 주님과 함께라는 그런 딱 묶여진 관계 속에 이런 이걸 친밀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주님과 관계예요. 이건 친밀감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뭐 친구처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결속 관계예요. 이 언약입니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우표를 종이에 딱 붙이면 그 안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관계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나의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도 하기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은 적막강산이요, 고독이요, 정말 죽음이요, 저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지뢰와 같은 폭탄물을 여기저기 막 터치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만 하나씩 텅텅 터져요. 터지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같이 조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뭐 슬로건처럼 말하는 것은 이꼴 저꼴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저거 안 볼 거야. 그러면 저쪽에 가니까 더 그런 것보다 더 강하게 그런 꼴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을 빨리 바라봐야 돼요. 뭐가 터지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너를 위에 것을 찾고 있구나. 그래, 너는 나와 함께 한 자야. 너와 함께 영원히 가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현재적으로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생명, 감추어졌던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미스테리, 어떻게 보면 비밀로 나타난 거예요. 아무나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누구라도 다 알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아먹게 하고 다른 사람이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합니다. 왜? 못 알아듣는 자들은 못 알아듣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조치거든요. 뭐 알아먹게 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는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알아듣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열린 것이죠. 이 열린 것은 우리가 뭘로 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을 뗀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5장 이하에 좀 보면은 이제 인을 뗄 자가 나와요. 인을 떼야만이 우리의 열려요. 하늘이. 그러니까 인을 뗀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사도 요한도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그 떼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거든요. 근데 뗄 자가 생겼어. 우리 주님이 인자 되신 그분이에요. 떼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죽는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속에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기도 하고.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죽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같이 죽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 도로 찾는 그 일을 가지고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죽지 않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산 것 같지만 좀비처럼 죽었지만은 이건 죽은 것지만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희미하게 보여. 저 죽은 거, 죽었네. 이거 끝나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죽은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그게 큰 오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아버지께서.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지 않는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그 존재를 믿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죄도 속하지 않고 나의 허물도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어요. 왜 죽느냐? 저와 여러분 허물 때문에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받아서 죽는다고. 이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의 존재가 있네. 아이고 신 나 한번 보이는구나. 신이시여 내가 믿어줄게. 이런 건 없어요. 약속이 언약으로.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죽음으로 표현되는 언약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자고 합니까? 죽음 속에서 만나자. 십자가에서 만나자. 그동안 우리가 믿고자 하는 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 또 내가 꿈꾸던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만나다 보면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추구한 것을 안고 와서 주님 이걸 성원 성취를 이루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너 나 좀 만나자. 그러면 그 앞에 가면은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건 날아갑니다. 내 믿음도 날아가요. 내가 이것저것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다 날아가요.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새 생명이고, 그걸 통하여 하늘 세계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 고귀한 나의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가? 생명을 주신 그 곳을 바라보게 되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죠. 뭐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뭔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름에 뻥뻥 떠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였어요. 그가 무슨 일을 다 할 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장적 사역, 왕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룬 분이라는 얘기죠. 이룬 분. 말씀 이루신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언약의 내용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생명을 함께 감춰주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미래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도 영광 중에 나타나요.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미래에도, 과거에도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와 함께했고, 또 현재적으로 감추었던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 예수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고귀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하늘 향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